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김광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 우리 젊은 블루오션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새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도 주님의 은혜이니 아버지, 이 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지혜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시고 이해가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이해를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우리가 그 대화를 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왜 새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은 그루데우스 호모라고 해서 라틴어인데요. Why God became flesh, human 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Why 하나님께서 왜 became flesh 육신으로 와서 human이 인간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루데우스 호모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 가운데 거하신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을 가지고 11세기 신학자였던 안셀무스가 쓴 저서에서 비롯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서 1장 1절하고 3절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 천지가 다 만들어졌고 그 말씀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4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같은 취지입니다. 원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본질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 자신을 비워서 오신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빌립보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이제 14절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태초에 어떻게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말씀은 선지하는 것인가? 인류 역사 이전에부터 존재했다는 것인가? 당연하죠. 그리고 창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인가? 등등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빛이 이스라엘에서 그 빛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이지 등등 요한복음 1장을 1절서부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상념과 신학적인 영감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14절로 갔더니 갑자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우리 흔히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말씀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이후에 오시는 성령이 어떤 관계인지 등을 얘기하면서 소위 삼위일체 등의 논쟁들이 이제 비롯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11세기에 그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사람이죠. 원래 그 프랑스 노르딕 지방의 수도원 원장을 했던 사람 안셀름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 그 11세기까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학적인 논쟁이 없었어요. 단지 외부적으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구속, 죄 사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역동적 표상을 가지고만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셀림이라고 하는 학자 이해 가지고 왜 하나님이 꼭 인간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한 이제 신학적 논쟁이 의문이 들어서게 됐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안셀림이라고 하는 학자는 소위 속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생각했던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redeem이라고 하죠. 속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누가 어떻게 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 사함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 속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던 그 학자이죠. 종래까지만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소위 희생제사라는 개념으로 1000년 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희생제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듯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서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는 희생제사의 의미로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안셀림이라는 사람은 그 희생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셨는가? 그냥 죄사함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희생제물을 꼭 십자가의 형태에 묶어가지고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논쟁을 이제 그 입장을 필요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이제 논쟁들이 제기되게 됩니다. 안셀무스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만족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보다는 자신이 창조했던 피조물들이 자신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번제가 필요했다라는 개념으로, 소위 속죄 만족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들이 그 후 중세 500년 동안 많은 논쟁을 거쳐서 소위 칼빈, 루터 등이 개혁교대에 이래 가지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정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속죄 만족스는 좀 사라졌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인간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논쟁이 시작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를 가졌던 그 저서이며 책으로 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에 대한 고찰과 성찰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논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속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뭐 만족설이냐, 모범설이냐, 수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칼빈의 형벌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신학적 의의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갖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워보자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대화의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기록들이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을 기록하고 예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그 사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기록이 구약의 정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 오셨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 메시아로서 오실 것이라는 기록은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일단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서부터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규절은 없습니다. 그런 규절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이 써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에 하늘의 빛이 내리고 비둘기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말, 곧 복음이 되겠죠. 복음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이 곧 진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장을 한번 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Die Fidatus Kai Heimatus 예수 그리스도스 우크엔 Fidati Mono Alentor Fidatus Kai Heimatus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제가 시력이 좀 이쪽으로 보면 좀 보이겠거든요. Die Fidatus Kai Heimatus라는 말은 D는
휘다투스란 말은 영어의 water, 영어를 물을 이용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을 헬라 성경은 휘다투스 물과 가이는 영어의 and란 뜻입니다. 하이마투스란 말은 blood, 피란 뜻이에요. 물과 피로 니는 through 오셨다는 영어 표현하면은 물과 피를 통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식 발음을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크엔토 휘다티란 말은, 우크란 말은 영어의 낫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엔토 휘다티란 말은 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노라는 말은 only란 뜻이 물 하나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알라란 말은 밥, 영어에. 그러나 엔토 휘다티 물과 바이토 하이마티는 피죠.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최초의 성경은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피라고 하는 것은 플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구절들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은 예표이기 때문에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언해 주시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 선언해 준 구절이 복음서에 조금 전에 몇 군데가 있었고 그 사도들이 그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건데, 물과 피로 오셨다라고 한, 물로만 오신 이가 아니고 피로 오셨다.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걸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 잠깐 보실까요? 다시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르타스라고 하는 걸 증언한다는 영어의 testify라는 뜻이고, 하교스 뿌니우마, 하교스라면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Holy Spirit이라는 얘기죠. 뿌리우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얘기죠. 성령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틴 호티토 뿌리우마 에스틴의 알테이야, 이 말은 뿌리우마, 성령이 에스틴은 영어의 비동사를 말하는 거냐. 에스틴 해 알테이야 많이 들어봤죠. 알테이야 진리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고 마티리안, 성령이 증리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이 알레테이아라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며 성령이 진리냐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원어로 보면은 곧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 피라고 하는 거는 육신이 아니면 피가 존재할 수 없죠. 물론 그 피에 대해서 해석을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신다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걸 이제 논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나 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학적 증거를 제시할 때 보라,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니까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 있지 않느냐. 원어 성경에 보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피, 휘다티카이, 하마티라고 물과 피로 분명히 오셨다고 하고 있고, 피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피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르티르타스, 증거하는 것이 하게스 뿌니우마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 곧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한 영어에서 Holy Spirit이라고, 거룩한 성령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성령이 곧 알레테이아 진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하는 장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 그의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9절,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걸 고지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 밝히는 것은 전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고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수태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로 넘어가면 바로 그 소식이 가브리엘이 수태고지의 그 소식이 그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동방박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가자라고 동방으로의 여정길에 가게 되죠.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이드호 암노스도 데우. 암노스란 말은 어린 양을 얘기해요. 양. 암노스도 데우. 헬라어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두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 behold 영어로 보라. ho airon ten amartia du cosmo. 코스모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거. 코스모스라는 말 알죠? 우주 세상. 코스모스의 헬라어 원어가 코스모인데 세상에 아마르티아니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sin, 죄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아이론, 테이크업 한다는 거죠. 등에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이 세상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온 하나님의 암노스, 어린 양이로구나 하고 이분을 이두 보라라고 외쳤죠. 우리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이 헬라어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죄를 모두 등에 짊어지고 가실 분이고 그 죄로 대신해서 죽음에 이를 것이며 그 죽음으로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이 다 벗어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 기록들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정에 대한 기록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정 기록과 오신 이후에 많은 신학의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철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술하고 신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약에서 비로소 찾아야 되는데 복음서와 바울 또는 요한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일단 성경적으로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요 주님이며 또 주권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버지 위대한 사자였다라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증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꼭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인간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인간의 오욕,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며 고통을 짊어져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과정을 꼭 거쳐야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 그 의문들은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러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영의 영감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저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오셨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문서를 탁 던져줘 가지고 얘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얘를 보낸 이유가 이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는 기록하지는 않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하나님 창조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한 최초의 사역, 이거를 창조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죠? 무질서와 혼동, 공허함밖에 없었던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고,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최초의 사역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뼈르 올리베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성경은 헬라어 사도들이 쓸 때 뭐 복음서나 서신서나 우리가 말하는 신약 27권을 쓸 때는 전부 헬라어, 2000년 전 헬라어로 쓰였던 겁니다. 그 헬라어는 지금 그리스하고는 좀 달라요. 2000년 동안 언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하고는 중복되는 것이 한 30-40%밖에 되죠. 마치 우리 훈민정음하고 지금 우리 한글하고 다르죠. 다른 것처럼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신약 성경 헬라어는 지금의 그리스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최초의 카톨릭에 의해 가지고 번역되어진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라틴어 성경은 1000년간 기독교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은 불행하게도 당시 카톨릭 사제들은 이 라틴어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게끔, 일반 성도들은 전혀 볼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의 중대한 실수였는데요. 카톨릭에서는 당시에 약 1000년 이상 동안 일반 성도, 하나님을 믿는 일반 성도들은 당신들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성경은 오직 사제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라틴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제가 당신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사제 구원설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학은 전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경은 사제만이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사제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구원은 예수께서 주시는 건데 사제가 준다는 식으로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서 1000년간을 지배해왔어요. 중세 때까지. 그래서 당시에 성경이 없었는데, 이제 올리베탄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신학자였습니다. 최초로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올리베탄 성경이라고 하고, 저 성경이 출시된 것이 1535년입니다. 그때 이 칼빈이 나오던 시기죠. 칼빈 종교개혁. 칼빈이 1534년, 5년에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소위 말하는 그 캐톨릭의 교리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 올리베탄 신약 성경 서문을 장 칼빈이 작성했습니다. 칼빈은 그 서문에 보면은 세상 만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은 그의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이를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의 영광의 빛이 사람 속에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모든 좋을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으심을 받았던 원래의 상태에 머물 수 있었다라고 이 신약성 서문 제1절에 칼빈이 적시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하신 피조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흠 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면은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고 또 자기 스스로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했고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타락에 이끌어서 하나님께 최초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순수한 하나님 만드신 그 탁월하고 순수한 위엄을 인간에게 부여한 위엄을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상실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타락의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대단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죠. 그 타락의 결과로 다음 장 한번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세상이 널리 펴져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거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을 지으신 것을 그리고 세계를 만든 것을 아쉬워하고 한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진노의 길에서 돌아설 것을 기대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봤던 로마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제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났도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진노가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고 하나님 그들에게 보이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바울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그걸 핑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 창조 이후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하심을 모든 인간이 다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친히 보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자연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일반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계시는 자연 속에, 자연법 속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인식하면, 자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또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는
하라고 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자연법적인 사상과 자연법적 철학에 의해서 알 수 있게끔 심어놓은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위 가장 일반적인 인과이루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행위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그 원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빚어지니 그 원인 행위가 악하다면 악한 결과를 빚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과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어놓은 자연법칙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계시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언약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나님 부여하신 자연계시 가운데서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인간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할 때 가장 큰 죄악으로서 여로보암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 우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인간의 죄악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서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고 각자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 돌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죠. 단과 베델에,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도시인 단과 남쪽 끝에 있는 베델, 그 아래는 유다가 있죠. 갈라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렇죠, 여로보암은 그랬죠. 예루살렘을 가면은 반역을 해서 새로 나라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다시 나라가 합쳐지는 것을 걱정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하고 남쪽 끝,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북쪽이죠. 두 개는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하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것들이지만 그러다가 점점 여러 군데에다가 하나님 그 사단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렉과 이세벨이 그 이세벨을 통한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던 우상들을 들여와서 예배를 하게 됐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게 되었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주는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롭게 돌아와서 어떠한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해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조차도 멸하는 걸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건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하게도 모든 인간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까?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예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너희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이 타락과 그 이후에 새로운 언약을 주올까 하는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원수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너는 당연히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은 우리가 사단 마귀를 상징적으로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내 후손, 뱀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단 마귀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과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곧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예정한 작정한 새로운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잠시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을 남길 때 너희들이 다시 타락하고 그 타락을 위해서 그 타락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 구원의 길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형식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건 인간이죠.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1500년 전에 20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예표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고, 이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예표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실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서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백성에게는, 자신이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토라를 한번 주셨던 거죠. 율법을 주셨던 거죠. 이 율법만 잘 지키면은 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제시를 했죠. 하지만 그 율법은 의식과 정결의 예법과 또 제사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밖에는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다. 믿음은 뭔가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구원의 길이 제시되기 전에 먼저 율법 안에 우리는 매인바되어 있었다. 율법이 먼저 제시됐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그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우리는 율법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분명히 주님을 통해서 새로 오신 믿음이 오기 이전에 우리 율법이 먼저 주어졌다는 것을 맞고, 그 율법 아래서 우리 매인바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직접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해 실패한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율법의 존재는 무엇이냐?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했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가디언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파이더로고스라고 해서 인도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존재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로 존재했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가 된 그 justify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단지 율법은 그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에 불과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율법을 주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것은 분명하니까, 그 백성을.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자각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인카네이션,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카네이션, 메시아가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먼저 주어졌었고,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자각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보다 훨씬 간단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찼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전인적 결정에 의한 것이었지 누구도 관여하거나 역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때가 차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테 브라르트 크로논. 크로논이란 말은 뒷장에 있나요? 여기 있구만요. 내가 적어놨네. 호텔, 이제 영어의 when이라는 동사고, 브라르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죠. 타임.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when the time had come 이렇게 되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육신, 자신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언제였냐. 그것이 뭐 서기 BC 5년이냐 4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를 우리는 before Christ하고 에더 도미나 해가지고 AD before 나누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거는 BC 한 4년경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건 기록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거는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때부터 AD로 하자라고 정해진 거고, 실제로 주님께서 나셨던 거는 아마도 AD 전 BC 한 4년경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와 그 헤롯 왕에 대한 기록, 그 로마에 있는 기록을 통해 가지고 보이는데, 어쨌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시간의 결정은 누가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가지고 때가 찼다. 드디어 모든 것이 브라로 꽉 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찼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신 것이 율법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량이라고 하는 걸 리뎀션이니까 죄를 사해준다는 거죠.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명분, sonship, 양자의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블루오션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한 계시 영도 함께 열어주셔서 아버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